지난주까지 저희가 팔복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 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 팔복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팔복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세상이 부패할 수 있는 곳이다. 마치 큰 고깃 덩어리가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고 썩게 되듯이 세상도 그렇게 썩어져가는, 부패하는 그러한 곳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살기 좋은 곳이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지난주 1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에서 만 14세 이상이 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다양, 무지개 이런 것들을 14세가 되면 전에는 법원에서 통과가 돼야만 성을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냥 등기소에 가서 내가 원하는 성이 이거다, 내가 느끼는 바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씨가 아니라 젠더입니다. 남자냐 여자냐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이죠. 캐나다는 어떨까요? 캐나다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캐나다는 태어난 경우에 아이가 부모님이 아이의 이 성별을 정부에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성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언제 결정이 되냐 하면은 아이가 12살이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법이 지금 현재 캐나다 법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상담가나 법률가 이런 거 상관없이 부모도 상관없이 본인이 스스로 내가 느끼는 대로 12살 아이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캐나다입니다. 많은 교육을 통해서 세상이 더 좋아질까요? 모두 잘 살게 되면 가난이란 것이 없어지면 세상이 더 좋아질까요? 좋은 정치가가 나타나면 바뀔까요? 성경이 변함없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갖고 있는 기능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고기가 썩고 냄새가 나는 이유는 그 표면에 병균이나 이런 것들이 그 표면에 이제 묻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고기가 썩게 되는데요. 소금은 거기에 발라지면은 적은 양이라도 녹아지면서 그런 공기와의 접촉을 없애면서 이 고기가 금방 썩지 않게 돕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면은 썩어져가는 세상에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언행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해 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그렇게 좋지 않은 농담이나 더러운 얘기들을 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모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사람들이 갑자기 그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벌써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그 어투나 그리고 말의 주제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벌써 그 그리스도인은 그 모임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가정이나 일터나 사무실이나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팔복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평강이 얼굴에 묻어나고 그 언행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바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질 때에 벌써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을 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는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것은 소금이 갖고 있는 특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맛을 잃으면 안 되지, 짠맛을 잃으면 안 되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가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는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휴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가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가,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아니면 다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다름을, 짠맛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어디에 있든지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 자기가 연기한다고 해서, 자기가 무슨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한다 그래서 겉으로 겸손해 보인다라고 해서 거기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바뀐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가난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고 화평함이 있고 하늘의 평화를 맛본 경험이 있고 빛이 자기에게 비추어진 경험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이미 심령이 바뀐 사람은,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짠맛을 내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참 부패해 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작은 부분부터 큰 영역까지 모든 것들이 더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짠 소금으로 녹아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큰 고깃덩이와 같은 이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누가 할 수 있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만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 여기도 암시하는 것이 있죠. 빛이 대조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입니다. 어둠.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좋은 정치를 하게 되면, 좋은 교육을 받게 되면, 많은 지식을 발전시키면, 좋은 로봇과 기계를 개발하면, 상담가들이 더 많아지면, 심리학이 발전하면, 그러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낙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삶의 궁극적인 문제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삶의 무력감과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런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많은 책을 읽는다라고 해서 많은 지식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신앙을 떠나서는 이런 삶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주는 빛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는 빛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데 진화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어떤 철학적인 지식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SBL이라는 성경 신학자들이 모이는 학회가 있습니다. 모든 그 성경 신학자들, 북미에 있는 교수님들, 학생들, 성경 신학자들, 참 꿈의 무대입니다. 여기에 가서 자기가 쓴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꿈꾸고 있는 학회가 이 SBL이라는 학회입니다. 여기 참석해 보면은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저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일까? 정말 신앙이 있을까? 학문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해서 업적을 쌓는데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신앙과는 관계없는 얘기들을 그 학회에서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세미나실에서 그룹으로 모여서 분과별로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이 바울 분과에 지금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폴라 프레드릭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자가 이 바울 분과면 굉장히 큰 분과인데요. 거기에 그 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유대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지금은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많은 지식이 한 사람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제가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별세하신 저희 할머니세요.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감리교회를 다니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교회를 가셔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가끔 제가 전화를 드리면 얘야 전화비 많이 나온다 끊어라. 한 몇만 원쯤 나오시는 줄 아셨던 것 같아요. 카톡 전화는 괜찮은데. 근데 제가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할머니께서 제가 얼마나 뵐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할머님을 만났는데 할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아라.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능력도 받지. 저희 할머님은 무슨 감리교 신학, 장로교 신학 이런 거 잘 모르는 분이십니다. 장로교에서는 성령 받는다 이런 말 안 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뭔지 아시는 분이세요. 많은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 한마디 성령으로 능력받고 또 성령 받는다 이런 말 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 별세하고 안 계시지만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무슨 말인지 본인은 알고 계시는 거죠. 진리의 비추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손자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성경 신학자보다 그 어떤 전문가보다 이 강원도 시골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 감리교회를 다니신,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로 성령을 체험하셨던 그 어르신이 하나님을 더 잘 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것을 아주 밝히 드러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우스꽝스럽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인간으로 오신 사람이 어떻게 죄 없이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가? 그리고 죽은 몸으로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저들도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 육신의 몸도 부활한다? 이런 소설 같아 보이는 얘기, 인간의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게 들리는 이런 얘기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진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진리를 믿는 사람, 곧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만이 세상의 소금이요 그 사람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이 하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느덧 우리 자신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출난 사람, 어떤 거대한 영적인 거인 같은 사람만이 그렇게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인 이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빛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분이 바로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낸다라고 할 때, 세상의 빛이 된다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인 까닭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달을 보십시오. 달을 보면은 밤에 빛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달을 보면 그 달의 빛이 스스로, 그 달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라 그 빛은 사실 무엇입니까? 태양에서 비춰오는 빛이 반사가 돼서 우리가 밤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빛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서 달처럼 반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빛이 하는 일은 어두움에 속한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빛은 깜깜한 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그 방에 들어가 있을 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올리면, 그러면 불이 켜지면서 그 방에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네가 이런 일을 했지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빛을 가진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나중에는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 오셔서 세상에 있는 어둠을 밝히시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어두움과 죄악과 불편한 것과 숨기고 싶은 것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투영이 되는 겁니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이 불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미워졌던 것이죠. 어둠을 드러내시는 그것이 바로 빛이 하는 일입니다. 빛이 두 번째로 하는 일은 이 어두움을 노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빛은 어두움에서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가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캄캄한 바닷가에 있는 등대를 보면은 많은 배들이 그 빛을 쫓아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빛으로 가리키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데 사람들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예수님은 빛이시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문화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반사되어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 한 친구가 전도가 돼서 찾아왔습니다. 원래 불신자였어요. 정말 말씀을 잘 모르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몇 달을 지내면서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 안에는 내가 없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호진아, 내가 볼 때 이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랑인 거는 같은데 근데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거고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사랑인 거는 같아. 근데 이상해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호진아, 나도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거 나도 좀 가지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찾아오더니, 아 호진아, 믿음이란 걸 나도 좀 가져보고 싶다 이러더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때에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빛을 비추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 아래 둔 등불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빛을 등경 위에 둬야죠. 누가 말 아래 둡니까? 그러면은 그 말 때문에 이 빛이 가리워지게 되죠.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처럼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라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 빛을 감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난 빛이 아닐 거야. 내가 무슨 빛이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의 빛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은 뭐라고요? 그 빛을 말 아래 감추는 꼴이 됩니다. 아닙니다. 빛을 등경 위에 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와 즐거움 이런 것들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빛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을 비추는 그런 거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때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영국에 데리고 와서 노예로 파는 일들을, 그런 노예 무역이 성행했었는데 영국은 당시 18세기에 최대의 노예 무역국이었습니다. 영국 무역 수지의 3분의 1이 이 노예 장사를 통해서 거두어들이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의 무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무역이 성행할 때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그 무역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예들이 너무 심하게 그렇게 다루어지고 또 배를 타고 오는 중간에 죽는 일들이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때 젊은 정치가인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 무역 폐지에 대해서
앞장을 섭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사실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이 술과 향락에 빠져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인 아이작 밀러한테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자기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내게 영향을 준 것은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무시해 온 것에 대한 커다란 죄의식이었다.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람에 따라 더욱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을 걸쳐서 이 노예 무역 폐지하는, 이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는 의회에서 이렇게 연설했어요. 동료의 고통을 진정으로 느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픈 욕구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광신자나 하는 짓이라면 나는 세상에 활보하는 치유불능의 가장 광신자일 것이다. 이 노예들을 보면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마음이 타는 듯 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잡혀온 사람들 중에 도중에도 많이 죽지만 잡혀온 사람들이 또 건강이 악화되고 많이 매맞고 그리고 버려짐을 통해서 3분의 1이나 되는 이 노예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 부패하고 썩은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정치 다 그만두고 떠나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윌버포스를 붙들어준 사람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를 쓴 존 누턴이라는 목사였는데요. 이 목사님은 원래 노예 무역 상인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된 분입니다. 근데 이 윌버포스가 존 뉴턴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할까요? 목사가 될까요? 그러자 이 존 뉴턴 목사가 윌버포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달리 다른 장소로 부르셨습니다. 소명이 목회자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회지는 영국 국회입니다. 당신은 영국 국회의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윌버포스를 격려했습니다. 그 후에 윌버포스는 노예제도 반대 연설을 무려 150번이나 이 의회에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논쟁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이 노예제도가 영국 사회에서 완전히 폐지되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윌버포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뜻을 세운 지 56년 만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사실 병상에 있을 때 통과가 됐고요. 2개월 후에 이제 윌버포스는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부패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이죠. 나중에 이 윌버포스의 영향으로 그 영국 국회에서 31명이 되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있은 후에 30년이 지나니까 미국에서도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윌버포스를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이 경건한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 때에 그 안 바뀔 것 같았던 무역 수지의 3분의 1이나 되는 그 엄청나게 큰 그런 경제 활동들이 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사회의 부패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앞에 빛나는 정치적인 지위보다 내 마음속에 빛나는 하나님을 더 원한다. 그렇게 윌버포스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을 더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올바르게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은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 백성들을 보면서 목자를 잃은 어린 양처럼 안타까워하시면서 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아픔과 슬픔을 느끼셨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때 세상을 향한 사랑, 이웃들을 향한 사랑, 이런 간절한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제도 때문에 사회가 병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노예들, 그 노예들이 소나 짐승처럼 취급받고 죽이면은 그냥 바다에 이렇게 시체를 던지움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56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통해하면서 저들을 사랑했습니다. 고통당하는 노예들을 향해서 마음속에 깊은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 계속 올려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거기에 발을 붙이고 살 때, 그때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기독교인이란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째서 매사에 이렇게 다른가? 그들의 행동과 성품과 언행이 어째서 이렇게 다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구나. 설명해내기 어렵다. 그때 세상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렇게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